할렐루야. 2월 첫날 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또 폐지가 돼서 또 우리가 자유롭게 권고 사항으로 또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만 마스크 안 착용한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인자하고 또 환한 미소를 또 마스크를 벗고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도 좀 부담되시죠? 이제 화장을 하셔야 돼. 입술 연지도 좀 바르시고 그런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경건하게 또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꼭 그렇게만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아마 세월의 연조가 아주 오래된 분들은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는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소원하기보다는 이 어려움, 고난의 원인이 뭔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 때는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도 사실은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요즘 잘 발달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또 위성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목적지를 가지만 그런데 느끼는 감정은 갈 때는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그 목적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가깝게 느껴져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똑같은 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가는 돌아오는 그러한 거리와 전혀 모르고 가는 그러한 거리의 감정은 느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때로는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또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고 또 그 모든 삶에 활력 있게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불행이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것이 더 가중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현재 처지에서 이것은 나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진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의 환경 속에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은 고난을 전진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 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협력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고통 가운데는 자기의 모든 신상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불행하게 하는 일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고난의 환경을 만날 때에 후퇴하는 삶이 아닌 진보의 삶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과 나의 현존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사업이 망했다. 나의 전부가 망한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그 자녀의 인생 전부가 망한 것 아닙니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자녀의 인생이 전부 망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한 그러한 상황과 내가 당한 일과 그리고 나의 존재에 나를 분리시켜 생각해야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후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해.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빛으로, 광량한 빛으로 그 모든 혼돈의 세계를 정리전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기를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최악의 모든 환경을 최선의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최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과연 이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 내가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이런 아픔과 힘듦 속에 과연 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외면적인 삶의 환경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무너져서 초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비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보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조차도 외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외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위기로 극복해 나가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위기를 전진의 진보의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난의 역사를 진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입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히려 바울의 고난의 이 환경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무리들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감옥 안에 갇히는 환경 속에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까요? 야,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아마 이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의 매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수없는 고난과 엄청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면 어떡할까?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아마 이러한 염려가 바울에게는 더 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기우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형제 중 다수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가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가 얼마나 가소로운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없으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 이러한 염려를 가졌어요. 참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기우다. 이것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바울을 믿고 바울의 지도와 가르침 속에 권면 속에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떨어져 더욱이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움직이지 않던 그 신앙이 제발로 서는 역동성 있는 움직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에게 다 맡겼어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바울이 교훈하는 대로, 권면하는 대로 그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동적인 모습으로 움직였던 그들인데요. 그런데 바울의 옥의 매임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수의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 더 효율적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 업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그 일 한 것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광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내가 없으면 망한다, 내가 없으면 무너진다, 이러한 교만한 착각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시대 감옥 안에 갇혔던 바울, 결국 그 안에 로마의 귀족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역사와 능력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에요. 옥에 있든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형통하든지 고난을 경험하든지 오직 그의 일념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위기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위기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전파하나니. 아멘. 자,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먼저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15절에는 투기와 분쟁의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을 뒤로 했는데, 이제 풀어지는 16절, 17절의 말씀은 먼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들은 15절에 후반부에 기록되어진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매임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바울은 이미 로마의 원로원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미 세워졌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시저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원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수감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수감된 상태에 있는 매임이 빌립보 교회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였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었고요. 그리고 착한 뜻으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환경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복음을 듣는 뭇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17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15절에 먼저 언급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그들이 전파한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책 잡을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기예요. 어떠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내용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증거했어요. 착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동기가 문제예요.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투기는 질투와 시기를 합친 말이에요. 투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쟁은 분리하여 다투는 것, 싸우는 것, 경쟁하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투기하며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시기했고요, 바울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쇠사슬의 매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참 고소하다. 참 우리 눈에 가시처럼 보이더니 잘 됐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을 경험했던 욥을 위로한다라고 했던 욥의 친구들처럼 바울의 매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치셨다. 하나님이 바울에 대하여 저런 고난을 주셨다. 참 고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담대하게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 또 아니면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의 행함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비교하면서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이 야, 이제는 기회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이제 날뛸 때가 됐다. 바울이 옥에 가둬져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전파해서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면, 또 많은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더 돋보일 것이다. 이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까요? 왜 봉사자들이, 왜 헌신자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왜 이 악한 마음으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충만한 성숙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계속 도의 초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로 들을 뿐이지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야망과 이기심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요. 죄의 성품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투기와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참 바울이 위대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주 문득문득 체험하고 듣게. 자, 18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자기를 투기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좋지 못한 동기로 열심을 내든지 열심을 내지 않든지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뭉개져도 그의 권위가 무너져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짓밟힘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상처 입어도 나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크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러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세력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바울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뭉개져도 짓밟혀도 욕먹고 오해받고 조롱받아도 괜찮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괜찮다라는 말. 우리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특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받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장로 비판하고 권사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당하면 그 고통은 굉장히 심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우리의 마음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때 나타나요. 나는 욕먹어도 복음은 상처 입으면 안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태도예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이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짓밟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은 사람을 관용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울하고 또 그것이 모멸감을 주는 아픔이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물가에서 허부적거리면서 교회 비난하고 나한테 아픔 준 사람 비난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도 욕먹고 자신의 영혼도 파리해져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내가 욕먹어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 교회도 살고 결국 나도 사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고요, 스케일이 커지고요, 통이 큰 사람이 돼요.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하고 부드럽고 복되고 아름답고 기뻐요. 빨리 잊어버리고 또 더 중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닐까요? 덜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환경과 사람 때문에 나의 영혼까지, 나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까지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바울을 통해 주고 있어요. 왜 사느냐? 복음 때문에 산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 때문에 산다. 어떤 분은 내 환경과 은혜가 충만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무디 목사님은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구두 수송공이잖아요. 근데 그가 전도에 그러한 열정을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분인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그때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하면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행동할 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일 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나의 양식으로 채워져요. 때가 되면 전도하겠다. 때가 되면 봉사하겠다. 은혜가 넘치면 교회를 하겠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각이요. 그리고 그날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단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정통 기독교 복음에도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요. 또한 일부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매스컴의 비판이 우리의 전도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단에 횡행하는 이 상황과 교회가 비난받고 욕먹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써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난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당면한 아픔과 힘듦, 어려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 속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이걸 모르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 오직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의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기회로 삼는, 복음의 전진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때로는 어렵고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다 망한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어찌할 수 없을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후퇴하는 삶이 아닌 전진의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바울의 의식, 바울의 삶의 내용을 우리들이 본받아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기회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재난의 끝무렵 속에 우리 모두가 회복을 갈망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예배, 기도, 말씀, 전도, 헌신, 충성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